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술술 풀리고 아픈 데도 없고 고통도 없고 하여튼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그렇죠? 아니면 만수무강, 그냥 예수 믿으면 즉시 모든 일이 그렇게 이제 풀리는 걸로 믿음이 어릴 때는 그렇게 이제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장성하면서 또 이렇게 나이가 점점 들면서 보니까 예수 믿는 도리는 그거하고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고 정말 신약 교회를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으로 허락해 주신 것은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영적인 복 이외에 다른 복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신 내용이 신약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보통 은사주의자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순복음교회 교인.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하면 예수 믿으면 다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라도 걸리면 그건 벌써 예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거예요. 무언가 지금 저주 아래 놓여 있다. 더구나 감기 이외에 어떤 병이 걸리거나 무슨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거나 이러면 그러면 하나님의 큰 저주 아래 놓여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살다 보면 병에 걸리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는 그러한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을 교회 안에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머리를 디밀고 안수를 받으면 그러면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이런 스타일의 그 보는 것 중심에 체험하는 것 중심에 이러한 그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믿음은 보지 않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맞죠? 보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뭘 보면 그거 벌써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아닌 걸로 행한 것을 하나님이 받질 않는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왜 보느냐? 이게 우리의 지침이 되기 때문에 보거든요. 하나만 예를 들게요. 아픈 것이 오히려 복이 된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가서 보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삼층천 셋째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정말 말로 표현하면 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일들을 봤어요. 이렇게 되니까 교만할까 봐 하나님이 그에게 가시를 주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가시를 좀 쳐주십시오 하고 3번을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가시를 주지 않으면, 쉽게 얘기하면 병을 주지 않으면 내가 교만해져 갖고 그래서 오히려 내게 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시, 병을 가지고 내가 일생 동안 살아야지만 늘 이게 아플 때마다 그렇지,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모든 게 된 거지 하고 자기 자신을 자꾸 낮추게 돼서 그래서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또 사도 바울 자체 그 사람에게도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병을 주신 그와 같은 사례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생기면 무조건 다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특별히 이제 신유, 그 다음에 축사 이런 걸 이제 이야기할 텐데 그러면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럼 하나님이 병을 못 고치냐? 병을 못 고치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냐? 그렇게 또 묻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병을 고칠 수가 있고 죽어있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온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것을 말씀으로 있으라 하니까 무에서 유가 이렇게 생겨났거든요.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는 거예요. 맞습니까? 또 이렇게 하늘에서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한 1억 명, 2억 명 되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휙 하고 그냥 쑥 들어올리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그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굳건히 믿습니다. 근데 무엇을 안 믿냐 하면 어떤 사람이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한테 머리를 디밀면 그 사람이 손을 얹고 안수를 하면 병이 낫는다. 이러한 치유사가 있다는 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하시겠습니까? 용하다고 하는 어떤 이 권사든지 하여튼 대부분 권사더라고요. 권사든지 누가 있어갖고 그것도 대부분 또 여자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돈 내고 복채 내듯이 돈 내고 가서 이렇게 무릎 꿇고 안수 받으면 병이 낫는다. 이런 것은 없다고 믿는 겁니다. 이런 일은.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살펴볼 사항은 치유의 은사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병을 고치시는 일은 서로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후자를 믿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지 어떤 사람이 치유의 은사를 가졌다는 걸 믿질 않아요. 치유의 은사는 내가 치유의 은사가 있으면 사도 바울처럼 여기 손수건을 나한테 갖고 오잖아요. 이 손수건에다가 이렇게 뭐 안수라든지 뭘 해갖고 이 손수건을 저 사람이 가져가면 그 손수건에 닿기만 하면 그 사람이 낫는 능력, 천부적으로 타고난 그런 능력을 성경에서 은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손만 얹으면 그러면 병이 낫는 그와 같은 일을 우리가 은사라고 얘기해요. 이 은사 치료사들의 특징은 뭐냐? 병이 나으면 내가 기도해서 나은 거고 낫지 않으면 이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낫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치유 퍼센트가 100%예요. 병 낫는 퍼센트가 100%.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그러면 신약성경 읽어보시면 신약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 거 아시죠? 맞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병을 고쳐주셨고 사도행전 시작이 돼서 병을 고쳐줬어요, 사도들이. 근데 이와 같은 일들은 소수의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만이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구약 성경에 특별히 이사야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병을 고쳐야 된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병든 자를 메시아가 고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제 사도행전 이후부터 사도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병 고치는 그와 같은 능력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선포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 나에게서 온 거다. 이거를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병 고치는 그와 같은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4절 가서 객관적으로 보시면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경에서 병 고침이 일어난 그러한 그 역사적인 그러한 기간이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주 쉬운 얘기로 말씀드릴게요. 모세가 이집트에서 사람들을 다 구속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하는 동안에 엄청난 기적이 생긴 거 아십니까?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매일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천사의 음식을 먹었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옷을 입고 다녔는데 옷이 해지질 않아요. 발이 부르트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와갖고 한 200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이 그 물을 마시는 그 기적 아닙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얼마 동안 그랬어요? 40년 동안 그랬죠? 그거 끝나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이제부터는 뭐가 그쳐요? 기적이 그쳐요. 기적이 없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자기가 씨를 뿌려서 그렇죠, 추수해야 되고 그렇죠? 다른 나라 백성이
쳐들어오면 하나님이 기적 내려주고 그게 아니라 어떻게 다 나가서 자기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에 공생의 생활을 할 때에도 마귀들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약 40년 동안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어요. 언제까지? 이스라엘 이 백성이 완전히 하나님을 거부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가 될 때까지. 그래서 대략적으로 AD 27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때부터 시작해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돼서 완전히 멸망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떠나게 될 때까지 약 그 한 43년이라고 하는 그런 기간 동안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병자를 고치고, 그렇죠? 죽은 사람을 살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계시가 주어지기 때문에. 계시가 주어지면서 계시가 이렇게 완성이 되는 이때까지는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 내가 준 거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표적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신유, 병을 고치는 그와 같은 표적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그 43년 동안에 병 고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이 다 병 고쳤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은사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가서 손을 얹는 그런 경우 몇몇 경우에만 병이 고쳐진 거지, 그 43년 동안에 거기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병을 고친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 중에 일부만 이 하나님의 그와 같은 능력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일부만 그와 같은 일들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분명히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사도 바울의 계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계시가 점점 완성이 되니까 끝부분에 가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의 형제요, 동역자요, 동료 군사라고 불렀던 에바브라라고 한 사람이 아픈데 고치질 못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25절 27절. 또 선교 여행 때 그 극심한 고난을 겪으면서 자기와 함께 동행했던 드로비모라고 하는 그런 제자가 있는데 아프니까 고치질 못해요. 그래서 밀레도에 아픈 채로 내가 두고 떠나왔다, 이런 슬픈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0절. 사도 바울의 후계자가 디모데였어요. 그렇죠? 디모데가 이 위장이 아프고 이렇게 몸이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약을 쓰라 그래요. 포도즙을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치질 못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가시의 병이 있었죠.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친다, 그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의 병도 고치지 못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한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고쳐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약을 썼어요. 그 당시에 쓸 수 있는 위장에 관한 그런 약은 포도즙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고 포도즙을 썼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세요? 고쳐주지 않는 것으로 응답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특히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이 된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병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의사를 찾아가서 약을 받아서 처방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그 약을 통해서 고쳐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에 들어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몸이 확실하게 고쳐지는 그러한 일은 이 세상에서는 없습니다. 언제 그 일이 발생하냐? 저와 여러분의 몸이 예수님의 몸처럼 영화롭게 변하는 그때에 가서만 죽음도 없고 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병을 앓을 수도 있고 고통을 겪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슬픔을 당할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가, 그거를 잘 이해하고 그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사는 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치유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슨 어디 기도원에 가야 된다 그러고, 그렇죠? 네, 잠깐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이 다 어느 권사님, 여자 권사님들이 다 뭘 고친다 그러고, 할렐루야 무슨 기도원에 가면 푹푹 또 그냥 손톱을 해서 긁어갖고 피를 내고, 뭐 그렇게 갖고 뭘 고친다 그러고, 그거 완전히 무당이 하는 일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아프리카에 그 무당 박수, 그 무지한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일을 지금 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엉터리 치유사들이 고친다는 질환은 거의 100%가 다 시민성 질환이에요. 아픈 사람에게 당신 낫습니다 그러면 엔돌핀이 나오고 기뻐지거든요. 예, 그럼 어떻게 돼요? 잠시 동안은 나은 것처럼 이 상태가 바뀝니다. 그런 거 고쳤다는 거지. 예, 무슨 귀머거리, 그렇죠? 예, 아니면 안진뱅이가 일어났다고. 저는 어저께 잠깐 이렇게 밤에 무슨 일이 있어갖고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봤더니 조영기 목사가 2004년도에 몽골에 가갖고 엄청나게 무슨 집회를 했다 그러더라고. 연인원 100만 명을 동원했대. 거기 몽골의 인구가 240만 명인데 100만 명을 하여튼 동원을 해갖고 그래갖고 나오는데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막 그렇게 하고 막 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이게 이 시대에 이렇게 해야 되나 이게. 정말 이렇게 해야 되나. 미국의 어느 분이 이제 간증을 한 거예요. 그 병 고치는 집회에 갔더니 자기 사촌 동생 누이가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난 다음에 도대체 너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예? 너 여기서 왜 쇼하냐? 그랬더니 1시간당 30불을 주는데 이렇게 쉽게 돈 벌 수 있는 데가 어디 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촌 동생이. 그래서 아니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러면 아픈 척하고 있다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1시간에 30불을 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나갖고 도대체 왜 그러냐고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 믿음 갖게 해주려고 내가 그러는 건데 뭐가 나쁘냐고. 이렇게 사람이 어리석어요. 이렇게 사람이 어리석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능력의 치유사가 나타난다 해도 우리가 그 치유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그래?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영을 분별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분별해야 된다. 여러분, 이 성경을 가서 보시면 특별히 예수님이 이제 오시기 전에 7년 환란기가 있고 이럴 때 가서 보시면 마귀가 병도 고치고 이런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이 말도 하게 해요. 말도. 이런 일을 하게 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 가서 보니까 마귀가 빛의 천사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두 뿔 달린 이런 귀신으로 나타나고 이러면, 도깨비로 나타나면 다 무서워서 다 떠나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빛의 천사로 그럴듯하게 뭐 병을 고치는 것 같이. 여러분 무당들 병 고칩니까? 못 고칩니까? 고쳐요. 고치니까 옛날에 다 과거에 돈 갖다 바치고 그러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럴듯한 게 있으니까 가긴 가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그게 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건 아니다. 그래서 치유는 표적의 은사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자의 정통성을 입증해 주기 위한 그런 경우에만 치유의 은사가 나타났지, 개개인의 복락을 위한 치유는 성경에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치유사에게 가서 치유를 받은 건 없어요. 어느 경우만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그 다음에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에게 왔다는 그런 사실을 입증해 주기 위한 그런 경우에만 치유의 은사가 있었다. 그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에는 모든 질병에 대해서 기도와 의학적인 처방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예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뜨거운 기도에 응답하셔서 기적적으로 병을 낫게 그렇게 해주실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거, 그 믿음을 갖는 거 아주 분명히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목사와 집사와 성도들이 가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했사오니 이 사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왕좌에 우리가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할 일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사람이 어거지로 틀어짜갖고 하나님 팔을 그냥 어거지로 틀어짜고 이래갖고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믿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고 성경이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병을 낫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놓고, 그리고 우리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의사가 수술하라고 하면 수술해야 되고, 의사가 약을 먹으라면 약을 먹어야 되고,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병을 고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제 가서 보시면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이런 구절이 있단 말이에요. 이 문맥에 문맥에 상관없이 맨 끝부분만 따서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모든 병 고쳐주신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건 문맥에서 완전히 벗어난 해석이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어떤 이단이나 이단 교리도 성경의 지지를 받지 않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성경 가지고 와서 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앞뒤 문맥을 보시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죄병 고치는 거 이야기하는 거지 육신의 병 고치는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24절 그러잖아요. 그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해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심이라. 그래서 그에 대한 설명이,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다. 어느 병에서? 죄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영혼의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구절은 이사야서 53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1장이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몸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완전히 몸이 상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하지 않은 데가 없어요. 몽땅 상해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사야서 53장도 1차적으로는 유대인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 온 민족이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이 죄에서 구속받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인용해갖고 그래서 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몽땅 다 병 없이 살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문맥에 맞지 않는 해석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영적인 의사로 이 땅에 왕진을 오셨어요. 왕진 왔어요. 왕진 와갖고 보니까 죄 상태가 형편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자신의 몸을 주는 것뿐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몸을 다 내어주셔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죄병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일을 하고 가셨다. 지금 이 베드로전서 2장의 문맥이 지금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아플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사고를 당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옥에 갇힐 수 있어요. 무고한 그런 연고로. 사도 바울처럼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옥에 갇힐 수도 있고 배가 파손당해서 죽을 지경에 들어갈 수도 있고. 고린도서 1장 가서 보세요. 고린도 교회에게 뭐라고 써요? 내가 아시아 지방에서 너무너무 많은 그런 그 죽을 일들 당해갖고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 그 심정 이해하세요? 살 소망이 끊어졌다. 어찌나 핍박이 심한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런 모든 게 면제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건강하든지 병에 걸렸든지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해서 성경은 은사가 있어서 손을 가져다 대면 낫는 그와 같은 일은 지금 이 시간에는 생기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축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축사는 마귀를 내어 쫓는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비디오 링크를 이제 걸어 놓을 겁니다. 여기 가서 한번 좀 보십시오 하고 이제 비디오 링크를 우리 교회하고 이제 걸어 놓을 거예요. 거기 가서 보시면은 막 개소리 내고 사자 소리 내고 뭐 마귀야 나가라 그러고 뭐 야단치고 뒤로 넘어지고 뭐 거품 흘리고
그러면서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고 성령 입신한다 그러고 이런 사람들 미국 사람, 한국 사람 하는 거 이제 다 올려놓을 거거든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해. 예수님은 쓰러진 자를 일으키시는 분이지 마룻바닥에다 사람을 쓰러뜨리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낙심한 자를 일으키는 분이지 이거 가져다 그냥 마룻바닥에 쓰러뜨리고 말이야 거품 일으키게 하고 그냥 두 손 들고 1시간씩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 불어넣어갖고 손 들고 1시간씩 2시간씩 이러고 있으니 그러고선 그게 성령 체험이라 그러고 이 마귀의 일들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일들 중에 지금 하나가 소위 베레아라고 하는 데서 축사를 해야 된다 해서 그냥 무슨 병 걸리든 감기 걸리든 뭐가 걸리든 다 마귀라는 거예요. 또 마귀라 그러지도 않아요. 다 귀신이라 그러지. 귀신. 그 할아버지 귀신, 무슨 처녀 귀신, 조카 귀신, 이 귀신이 달라붙어 갖고 귀신을 떼어야지만 그래야 이게 산다 그래 갖고 이 귀신아 나가라 그러고 명령을 내리고 쇼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참 답답해요. 이렇게 예수 믿는 걸 이렇게 유치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나. 예수님 믿는 게 이게 이 온 우주 공간을 만드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갖고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건데 이게 이렇게 유치하게 이거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 이게 정말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까? 그런 생각이 좀 든단 말이에요. 너무 답답하니까. 자, 그럼 마귀를 쫓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귀신이니까 일이. 자, 그래서 귀신을 오늘은 어떻게 내쫓나? 잠깐 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마귀들 내쫓는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봤죠? 그렇죠? 마귀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12명의 제자들도 나가서 마귀를 내쫓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그 논리예요. 자, 그게 맞는가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신은 없어요. 그건 한국 사람이 만들어 놓은 샤머니즘에 있는 존재예요. 일단 귀신은 없어요. 뭐만 있냐? 사탄과 마귀들만 있는 거예요. 귀신은 없어요. 사람은 죽으면 그 영과 혼이 믿었으면 하늘나라로 가는 거고 안 믿었으면 직행해서 지옥으로 가는 거지 둥둥둥둥 이게 뭐 하늘에 떠돌아다니고 하는 이런 건 없어요.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귀신은 일단 없는 거다. 뭐만 있냐? 마귀의 자식들인 마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과 마귀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탄과 마귀들은 존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도 놓치면 안 됩니다. 베레아 이거 틀렸으니까 마귀도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마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할 때 마귀가 방해 공작을 핍니다. 자, 그래서 사탄은 이 세상의 신이며 공중 권세 잡은 자고 세상의 통치자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탄 밑에 타락한 천사들이 있어요. 사탄이 예전에 루시퍼였는데 루시퍼가 타락을 하면서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요한계시록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 전체 그 천사들의 3분의 1이 같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 타락한 천사들을 악한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마귀들이라고 이야기해요. 마귀들. 그래서 이 마귀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사탄의 일을 도우면서 선한 천사들의 역사를 방해하고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잘 들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살과 피를 대적해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요. 이거 살과 피죠. 우리 다 살과 피 있잖아요. 이거 사람 놓고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이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그들하고 씨름하며 싸우는 자들이다. 잘 들으세요. 오늘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어떤 형제나 자매가 뭘 악한 일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그 살과 피를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연약한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는 이 마귀를 봐야 된다. 항상
교회 일이나 예수님의 일을 대적하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이 미운 일을 하거든요. 그건 살과 피예요. 그 미운 일을 하는 그 사람은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를 우리가 늘 봐야 된다. 마귀와 마귀의 이 첩자들이, 마귀들이 그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이 악한 영들이 저 사람을 이용해서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 저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그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이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강력한 악의 세력을 어떻게 다룰 수 있냐 하니까 첫 번째 나오는 게 베레아처럼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축사를 해서 이 마귀야 나오라 그러고 명령을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는가? 아니면 성경에서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하는가? 한번 성경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마귀를 쫓으라는 명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아까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건 명령이잖아요. 그렇죠? 마귀를 쫓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한 적이 있냐 이거예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번도. 명령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만 있지, 했으니까 너희도 그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명령은 성경에 일단 없습니다. 그 일이 우리의 본복이라고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 일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예수님은 메시아 표적을 행하기 위해서 마귀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들, 이제 예수님 시대가 끝났어요. 그 이후에 뭐가 일어나냐면 사도행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중에 마귀를 내쫓은 사례가 몇 번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 번.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교회 시대가 열렸습니다. 해서 계시록 22장까지 마귀를 내쫓은 사례 몇 번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있어요. 딱 한 번. 어디에 나오냐?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악한 영에 들려서, 점치는 영에 들려서 점을 쳐서 자기 주인들을 이롭게 하던 그 여자에게서 점치는 영을 내어 쫓은 거, 그거 외에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마귀를 내어 쫓은 일은 없어요. 가서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일은 없는데 지금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히 이제 충만하게 이루어진 가운데 드디어 에베소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 에베소서 6장에서 한번 가서 보시죠. 에베소서 6장 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마귀를 대적하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가서 보시면 10절에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무엇이 있는가, 그 내용이 그 안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지금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축사, 마귀를 내쫓으라는 얘기는 언급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나오는 건 뭐냐 하면, 마귀의 공격을 막을 방어용 전신갑주하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성령의 검, 그것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몇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잘 들으세요. 첫 번째 단계는 우리는 마귀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아무리 총채를 들고 쫓는다고 해도 안 돼요. 우리는 총칼로 마귀 못 이겨요. 원자폭탄으로도 마귀를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는 우리는 마귀의 적수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누구만 쫓을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그걸 아주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마귀 들린 사람을 데려오든지 하게 되면 일단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은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이 마귀를 쫓을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저 마귀의 상대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한 군대 마귀가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사슬로 그 사람을 묶어놨는데도 그 사슬을 끊고 나가니까 이 마귀가, 이게 보통 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길 수 없어요. 육신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외에는 없사오니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 단계는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늘 경계태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가서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일단 경계하라는 거예요. 경계.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는 사탄의 전력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이 전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의 전략은 뭐냐? 우리 마음속에 의심을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별거 없다, 하나님도 약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 힘으로 한번 해봐라 하고 우리를 하나님 위로 자꾸 올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질병의 고통과 죽음을 이용하는 사례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욥기 가서 보세요. 욥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재앙을 통해서 이 욥의 믿음을 어떻게 하든 뒤집어 놓으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또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이제 그런 기사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또 가서 보시면 이 악한 영적인 세력들이 우리 생각 속에 악한 생각을 자꾸 넣어줘요.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 이런 것들을 자꾸 넣어줍니다. 그러고선 또 어떤 걸 이용하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이 육신이 남아있거든, 육신. 그래서 이 육신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 몸에 영향력을 미치도록 그와 같은 일들을 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늘 경계태세를 갖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는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는, 두 번째는 늘 경계태세를 갖추는 거예요. 늘 마귀의 일이 어떤 것인가 하고 늘 경계태세를 갖고,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대항하는 겁니다. 사탄과 마귀들의 공격은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 다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마음. 그래서 이 마음을 강하게 그렇게 이제 먹어야 돼요. 자,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결단이나 열심에는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결심하고 열심히 해도 사탄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뭐에만 흔들리냐? 하나님의 말씀에만 흔들립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요 세 가지를 이제 인정을 하고, 그러면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마귀에 들렸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 믿는데 마귀가 들릴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지금 마귀가 들려서 이 앞에 와 있다 이거예요. 이걸 어떻게 고칠 건가? 이 두 경우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제가 마귀가 들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과 제가 먼저 물어봐야 될 게 있어요. 어떻게 들렸냐? 이런 거 물을 필요 없어요. 뭘 물어봐야 되냐? 구원 받으셨냐?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고 물어봐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이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 그럼 어떻게 구원 받았습니까? 하고 구원의 방도를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물어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성경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해서 구원받은 게 확실하단 말이에요. 이거 들어보니까 아주 확실해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해 줘야 되냐 하면, 성도님, 형제님, 아마 자매님은 마귀 들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마음에 지금 문제가 생겨서, 생각에 문제가 생겨서 그렇지 절대 마귀 들린 게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른 문제가 있는 거니까 심적인 어떤 부담이나 이런 것들, 이거를 푸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내가 마귀 들렸습니다 이런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자, 왜 마귀 들릴 수 없는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쑥 들어와서 내 주인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 안에 있던 악한 거를 싹 치워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주팔자가 믿지 않는 사람에겐 통해요. 그래서 이사 가는 날 뭐 잡아야 된다고 그러고 손 없는 날 잡아야 된다고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이 악한 것들을 싹 치워버리기 때문에 사주팔자라고 하는 이 하늘의 악한 영들이 지배하던 이런 모든 시스템이 완전히 우리에게서 작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봉인을 해버려요. 봉인. 언제까지 봉인하냐 하면은 예수 믿고 1년까지만 봉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차 사고 그러면 차 보증기간이 5년 있고 3년 있고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데 보증기간이 없어요. 예수님이 언제까지 보증을 해주냐면 나중에 우리 몸이 완전히 구속을 받을 때까지 너는 내 거다 하고 예수님이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마귀가 들어와서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없어요. 마귀 들릴 수가 없어요. 마귀의 영향은 받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마귀의 영향은 받을 수 있지만 마귀 들릴 수는 없다. 마귀 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뭐냐면 갑옷이에요. 갑옷. 여러분, 왜 갑옷을 입을까요? 이 갑옷을 입는 거는 안에 있는 거, 안에서 뭐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갑옷을 입습니까? 아니면 밖에서 자꾸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갑옷을 입습니까? 밖에서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안에는 마귀가 없다 그 얘기예요.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가 내 안에는 문제가 없어요. 어디서? 밖에서 자꾸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이걸 막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마귀 들렸다 그러면 그렇게 해결해야 됩니다. 두 번째, 믿지 않는 사람이 마귀가 들려서 지금 이 앞에 와 있다 이거예요. 목사가 이 마귀만 내쫓을 수 있으면 얼마나 인기를 끌겠습니까? 저부터도 마귀망이나 갖다 손대갖고 하루에 100명씩 고치면은 여기 있지 않죠. 벌써 어디 큰 교회 가서 100만 명 신도 이렇게 데리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100명만 제가 쫓으면은 100명 안에 하루에 10명만 쫓아도 이 자리에 저 없습니다. 여기 사랑집내교회. 그러니까 다 어디에 그거 해보고 싶어서 그걸 해야만 인기를 끌어서 교회가 부흥하고 먹고 사는 게 이게 좋아지고 뭐 이렇게 인기를 끈다 그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마귀 들린 사람이 오면 똑같아요, 순서가. 첫 번째, 그리스도인입니까? 물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럼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그럼 또 아까 그 절차를 밟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마귀 들릴 수 없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축사를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성경을 펴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축사해서 예수 믿는 경우는 없습니다. 성경을 펴서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과 이 사람의 힘 가지고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과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과 그래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맞아들여야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밝히 보여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마귀 들리는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소유권이 바뀌는 거예요. 소유권이 바뀌기 전에는 안 바뀝니다. 이 문제가 안 바뀌어요. 근데 소유권이 바뀌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건 노래로 안 돼요. 나가라고 명령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질 않습니다. 영이 들어가라 해서 들어가지 않아요.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질 않아요.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의 복음이 명백하게 제시가 될 때 이 복음을 깨닫고 주여 예수님, 내가 예수님만을 내 구원자로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성령님이 그 사람을 쑥 들어가게 되면 마귀가 그냥 자연적으로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소유권이 바뀌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지. 그 외에 나머지 걸 갖고 가면 마귀가 웃어요. 웃는다고요. 이거 얘들이 지금 뭘 하는 거냐 그러고 장난치냐 그러고 그러고서 마귀가 웃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서 소유권이 바뀌어야만 자동적으로 마귀가 쫓겨난다.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의 소유권을 바꾸는 방법, 그거 외에는 마귀 쫓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서 혹시 마귀를 쫓아냈다 그래요.
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더 비극적인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구원받지 않았으면 마귀에 들렸든지 들리지 않았든지 지옥 자식이죠. 맞죠? 맞습니까? 그런 거예요. 딴 거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서 마귀를 쫓아내는 일은 담배 피는 사람에게 권유해서 금연하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금연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육신의 생명이 조금 연장이 될 수 있는 거 그거 빼고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마귀 쫓는 그런 일들 이런 걸 접하게 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마귀를 쫓고 뭐 금연하라 그러고 술 먹지 말라 그러고 이 문제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된다. 그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성도들은 사회사업가나 사회복지사 혹은 마귀 쫓는 이런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가장 큰 필요는 술이나 담배 끊고 마귀 쫓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이 생기는 그 일이 생기는 거, 그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근데 마귀가 어떻게 하느냐? 마귀는 꼭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일을 펴니다. 작업을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 시험할 때 뭘로 시험해요? 성경 말씀으로 시험합니다. 자기 말로 안 해요. 성경 말씀으로 시험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마태복음 12장 26절 이런 거 이제 인용을 하거든요. 마태복음 12장 26절 사탄이 맡은 사탄을 내쫓으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그런단 말이에요. 이 사람 병 고쳐주지 않았냐? 마귀 내쫓아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마귀가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마귀하고 지금 대적해서 이긴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43절에서부터 45절 이제 한번 가서 잘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귀를 쫓았단 말이에요. 부정한 영이 사람에게서 나와 마른 곳으로 다니며 쉴 곳을 구하나 전혀 닿지 못하고 마귀가 떠났단 말이에요. 이에 이르되 내가 내 집 곧 내가 나온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고는 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꾸며져 있으므로 이에 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영 7을 데리고 들어가 거기 거하며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되니라.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마귀 하나를 쫓았더니 그 하나 더하기 7에서 지금 8이 들어갔다 그 얘기예요. 맞죠? 지금 여기 그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럼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느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44절 한번 가서 보세요. 이에 이르되 내가 내 집 곧 내가 나온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고는 가서 보니 그 집이 어떻게 돼 있어요? 비어 있단 말이에요. 비어 있어요. 주인이 없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면은 오히려 더 악한 일이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마귀를 쫓아내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8명이 가서 붙는 일이 더 사악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을 해놓지 않으면.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마귀 쫓는 일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소유권이 마귀에서 예수님으로 옮겨가는 그 일이 발생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마귀를 쫓아도 비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더 악한 일이 생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해요? 옳다구나 하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나중에 8을 더 데리고 들어온다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 쪽에서 보면 야 할렐루야 뭐 쫓아냈다 그러고 박수를 하자 그러고 하나님께 영광을 하고 박수를 치는데 마귀는 저 뒤에서 웃어요. 왜? 내가 이제 좀 이따 8 데리고 들어가려고 한다니까. 여러분 이 원리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를 쫓는다 그러면 무슨 병을 고친다 그러고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이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다 마귀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악한 자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어 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을 우리가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안 적이 없다 그런단 말이야. 안 적이 없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성경을 통해서 잘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읽어보세요. 거기 가서 보시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부자가 이야기하잖아요. 제발 좀 여기 이런 지옥이 있다는 이거를 좀 우리 형제들에게 좀 나사로를 보내갖고 그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가서 이 지옥이 있다는 걸 알려주면 우리 형제들이 다 회개하고 이렇게 돌아올 테니 제발 좀 이 나사로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지 뭐라 그래요? 모세의 글이 있다. 그게 모세의 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거예요. 너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은 자가 일어나서 가서 말씀을 전해도 믿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초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진실로 구원받았으면 마귀를 쫓을 필요가 없어요. 마귀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 쫓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의 이 도리를 가르쳐서 그래서 스스로 구원을 깨달아서 그래서 알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자연히 마귀는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새 주인이 쑥 들어오는데 어떻게 옛 주인이 거기 있을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에 뭐라 그래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신 마귀보다 크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 안에 쑥 들어오면 그럼 마귀는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자리를 내주고. 그럼 어떻게 돼요? 평생토록 봉인이 되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봉인을 해서 딱 쏴주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마귀가 들어올 수 없어요. 단지 우리 육신이 마귀의 영향하에 놓여서 자꾸 이 악한 일을 탐하게 되면 그럼 그때 마귀가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주니까 우리 육신을 통해서 마귀가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이렇게 경계 태세를 갖추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렇게 입고 그러고선 믿음의 길을 이렇게 나아가게 되면 그러면 마귀 돌리거나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우리 가운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병에 걸리든 그렇죠? 어려운 일을 당하든 이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온 교인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고통당했어요? 온 교인이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온 교인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손가락이 아파요. 그러면 어때요? 온 몸이 아프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가 아파요. 온 몸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온 몸이 같이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기억하고 주변에 잘 모르는 그런 이들에게 하나하나 이렇게 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역시 같이 이제 올려놓을 거거든요. 비디오하고 같이 올려놓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숙지하셔갖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잘 전달해서 제발 좀 이 어둠과 무지에서 그 사람들이 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